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0면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9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을 계속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를 들으라, 왜 이 말씀을 자꾸 하시나? 귀는 있으되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가 들려올 때 귀를 통해서 듣습니다. 많은 소리요.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오고, 방송을 통해서 들어오고, 또 세상에 많은 사람을 통해 들어옵니다. 너무나 많은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과연 생명력이 있고 살리는 소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소리는 과연 어느 정도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계속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세요. 그래서 오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 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귀라는 것은 보면은 듣는 게 귀예요. 모든 소리를. 그럼 들으라는 뭐냐? 이게 들으라는 것은 마음을 거기다 쏟아부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내가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잡을 거냐, 이걸 받아들일 거냐 받지 않을 거냐, 이런 것을 갖다가 판단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귀가 들을 수 있는 여건과 준비가 되어 있으면 복된 귀지만은, 아무거나 받아들이면은 사람은 듣는 대로 형성이 됩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보는 대로 사람의 인격 형성이 되고, 인격 형성된 대로 사람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보고 들으면은 악한 짓을 하게 돼 있고, 마귀의 소리를 많이 들으면 마귀의 짓을 해서 불의의 도구로 살아갈 수가 있고,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생명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삶이 복되게 많은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목적을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 이런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쉐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내 백성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수도 없이 하나님이 외치시거든요. 이 음성을 듣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요즘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옛날 같으면은 비둘기도 잡고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제물을 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거 다 패버리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과 마주치지 않으면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예배 자리에 와 있더라도 하나님 영과 내가 마주치지 않으면은 KBS 1을 내가 보려면은 KBS 1 채널을 맞춰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과 마주치지 않으면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영과 마주치고 하나님 말씀 근거에 의해서 내 중심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려야 영과 진리의 예배고,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거든요. 그래야 내 인격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내 평생에 3살 먹은 버릇이 80까지 가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어요. 삶의 방식도 고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도 없고, 내 의지 가지고 하나님의 의지보다, 말씀보다 앞서기 때문에 잘못하면 엉뚱한 일을 저지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귀인 자는 들으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뭐라고 지금 하시는가, 이걸 찾고 또 발견하려고 내가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집중하고 그렇게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준비가 되지 않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의 30% 정도밖에 구원 못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왔다고 해서, 직분이 있다고 해서, 오랫동안 신앙이 열려 있다고 해서 구원받고 하늘 세계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받고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지 아니하면은 전부 허송세월 보내다가 잘못하면 결국은 엉뚱한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쭉 주고 있어요. 그런데 13장 6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귀는 들음으로. 그러니까 이 듣는다는 건 뭐냐,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 계속 듣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2주만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2주만 지나가면. 제가 많은 어른들에게 접하면서 매일 중요 포인트를 이렇게 얘기해도 그 다음날 물어보면 몰라요. 망각증상이에요. 망각증상. 특히 연세가 들수록. 지난주에 설교의 제목 기억하시나요?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 그게 뭐냐? 나의 목자라는 얘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러니까 2주밖에 안 가기 때문에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지 않으면은 허망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망령된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을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24시간을 공략합니다. 내 영으로 훔치려고, 자리에서 이탈시키려고. 이게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듣고 또 듣지 않냐면은 내가 살아있는 듯 하나 죽은 것이고, 영적인 것 같으나 육적으로 쫓아가고, 그러니까 가야 할 길을 제대로 못 가고 사명을 제대로 감당을 못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귀가 가렵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은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사욕을 따라 세상의 방식적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세상의 것을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런 것이 현 세상의 이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귀가 가려워서 달콤한 얘기는 세상 것, 이것저것 유혹하고 무언가 육신을 따르게 하는 오감을 짜릿하게 하는 거, 이런 곳에만 귀를 자꾸 기울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13장 1절 17절에 보면은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밭, 이런 밭이 있어요. 길가밭은 무엇일까? 말씀을 듣긴 듣는데 받아들이질 않아요.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져도 바로 죽어버려요.
싹이 나서 열매를 맺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돌밭은, 이 돌밭은 돌 사이에 보면은 말씀이 떨어지긴 떨어지지 싹은 나는데 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금방 잘 받는 것 같은데 거기에 뿌리도 없고 열매도 없고 이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가시밭은 보면은 가시가 많아서 엉겅퀴가 많으니까 세상의 유혹, 재리, 세상에 도취돼서 세상의 목적을 들고 바쁘게 동분서주 살다 보니까 말씀이 제대로 클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는 세상, 말씀보다는 세상의 재미, 세상의 유혹, 세상의 방법, 이거에 따라서 살아가고 가기 때문에 신앙이 크질 않습니다. 좋은 밭은 보면은 여기는 보면 덜어는 좋은 땅에 있어요. 좋은 땅, 덜어. 좋은 땅이 많지를 않아요. 심령이 좋은 땅이 덜어 있단 말이에요. 덜어. 그렇게 심령의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말씀을 듣고 고치고 해야 좋은 땅이 되거든요. 좋은 땅에 따라서 오늘 보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다 이랬습니다. 열매는 그냥 맺히는 게 아니라 좋은 맛이 돼야 되고, 얼마만큼 좋은 맛이 되냐에 따라서 30배도 나오고,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씨인데 어떤 땅은 60배, 어떤 땅은 100배. 이 열매, 소출 결과 같아요. 인생의 결과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귀 있는 자라는 것은 소리를 그냥 적당히 듣는 것이고, 들으라는 것은 소리의 내용을 마음으로 받아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집중하고 이렇게 받아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박힐 것이냐, 쏘아는 화살같이 내 앞에 지나가는데 어떤 말씀이 올 것이냐, 그거 잡으려고 노력을 해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러면 나를 향해서 주신 이 말씀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게 이런 결과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하면서 귀가 있으면 들어라. 귀가 있으면 들어라. 자, 그러면은 무엇을 우리가 들어야 할까? 세상에 많고 많은 소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대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우리의 삶 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나갑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돼요. 음성이 떨어질 때 이 음성이 나에게 무엇을 지금 요구하시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주의 깊게 기울여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 보면은 네 미간에 붙이고 다녀라, 네 손목에 메고 다녀라. 미간에 말씀 붙이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왜 여기다 붙이라고 할까요? 사람을 보면 제일 잘 보이는 데가 여기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말씀이 생각나게, 잘 잊어먹으니까. 그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계속하지 않으면은 집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믿음이 클까요? 예배를 주일날 한 번 오면 어느 정도 클까요, 그게? 영적인 세계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주 만나면 만날수록 그 깊이와 그 넓이는 무궁무진합니다. 이상도 보면 지구가 크잖아요. 못 가본 데가 많죠. 하늘의 세계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차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자꾸 감추인 보화를 캐는 거기 때문에 들어가야
이 영이 내가 살게 되고, 영이 살아야 하나님이 하시는 걸 체험하게 되고, 삶 속에서 체험을 해야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 충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생명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세상이 사는 것이 광야 같은 세상이라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우리의 먹고 사는 것도 힘겹고, 질병을 이기는 것도 힘들고, 세상의 모진 가지가지 풍파 견디는 것이 엄청 힘듭니다. 그러니까 날아가는 새가 상처 없는 새가 없다고 그래요. 우리가 보면 아주 행복하게 날아다니는 것 같은데, 노래만 부르면서 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처 없는 새가 없는 것처럼 마음에 근심과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위에 높고 낮고가 문제가 아니고, 돈이 많고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근심 걱정 환난 풍파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가운데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 또 하나님이 부르시거든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오늘 또 내게로 오라. 하나님의 집으로 와라. 기도의 자리로 와라. 오늘 또 부르시고, 왜? 이곳을 나오야 살기 때문에. 조그만 코로나가 문제입니까? 내가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고, 복을 받고 저주도 하나님에게 있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이 거두면은 내일 아침에 다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다 놓고 떠나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모든 주인, 만유의 주인이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세상에서 코로나가 떠든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건 멀리하고 세상에 다닐 건 다 다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오늘 또 수도 없이 하나님 기다리면서 빨리 나와라. 어디로? 내게로 나와라. 내게로 오늘 또 부르시고 있거든요. 이 초청은 하나님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 오야 평강이 있어요. 평강.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은 내가 하나님의 영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 역사할 때의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그걸 가지고 놀고 뭐 별짓을 하더라도, 만끽을 할지라도 순간순간 기쁨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영원한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오셔서 내 영을 만족하게 할 때에 참 행복과 참 힘과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이런 능력이 곧 그 안에 속에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놀러 갈 게 아니라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오늘 또 부르고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은 영원히 살아납니다. 영원히 음성을 듣는 자마다.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여기도 보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은 정신을 차리고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이 들을 때마다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은 성경의 같은 구절이더라도 하나님이 보이는 면이 그때그때마다 틀려요. 무궁무진하게 틀려요. 똑같은 제목, 똑같은 말씀을 가져가더라도 하나님이 감동하신 뜻이, 방향이 다 틀려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귀를 기울이고, 어디로? 내게로 나와서 들어라. 내게로 나와라. 자리를 박차고 어디로 오냐? 내게로 와라. 하나님 품에 오야 합니다. 주의 동산에 오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나자고 하는 장소에 오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사느냐? 너의 영혼이 살리라.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의 존재입니다. 육은 때가 다 돼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우선 흙에 가서 잠시 쉬다가, 영혼은 하나님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 같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 재림하실 때에 믿는 성도들은 땅속에서 쉼을 갖고 있던 육신 존재도 그때 다시 일어나서 영혼 육이 하나가 돼서 이제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 육이 다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이 영혼에 의해서 사람이 가라 하면 가고 쉬라 하면 쉬고, 기쁨을 누릴 수도 있고 슬픔도 누릴 수 있고, 영혼에 의해서 다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영혼이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에게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영이 삽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해야 거기에 따른 어떠한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상급을 보상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에서 나는데 뭘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들어야 믿음 위에 믿음이 쌓여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서 좌우나 우나 흔들리지 않냐고, 허망한 일을 하지 않냐고, 주어진 사명을 통해서 감당하고 주의 길을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이 곧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믿음이 생성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 땅을,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선물, 은혜의 선물이 너무나 크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사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고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제가 한 권사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남편이 지난해에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권사님도 잘 신앙생활 하시다가 가서 만나셔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남편 좋은 곳에 가 있을 거예요. 좋은 곳이 어딘가요, 그게? 권사님의 구원관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좋은 곳.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하면서 구원관이 확실히 하냐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신학을 했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도 구원관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세에는 주의종도 잘 만나요. 주의종 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선포해서 양들이 그 양식을 먹고 영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에 감사해서 어떤 일 있어도 하나님 전에 나오고 하나님의 충성 봉사하고,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과의 제대로 정립이 안 되니까 그저 이리 틀어지고 저리 틀어지고,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이렇게 돼. 신앙이 커지를 못하고. 이거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선물이 날 향한 얼마나 큰 선물 내가 받았는지 이걸 모르니까 그렇거든요. 창조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받으시고 나 위해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어요. 가지가지 모욕 수치 다 당하시고, 그것이 내가 해야 할 것인데 나를 대신해서 담당하셨거든요. 나는 편성해서 그걸 믿고 받아들이면, 예수만 믿으면은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라 인정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들어가거든요. 얼마나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어요?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갈 영혼으로 이 큰 선물 받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바로 얼마만큼 내가 큰 선물을 받았는지, 영생의 선물을 받은 이 기쁨, 감사가 듣고 들어야 그 음성 속에서 견고하면서 내가 천국 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면서 감사하면서 보무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은,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천국 가는 길이다. 신학을 했다고 하고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목회를 전공하고 왔다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길은 여러 곳이다, 천국도 여러 군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인가요? 하나님이? 천국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세상에 그런 아주 범신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세에는 주의 종을 잘 만나고 교회를 잘 선택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지난주 그 행사를 광고로 들으셨대. 이렇게 은퇴 목사님인데 교회에서 좀 물어봐요. 그 광고를 들으니까 우리 교회인 것 같아서 굉장히 기뻤대요. 그런데 쭉 몇 가지 물어보시더니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열린문교회가 큰 교회네요. 열린문교회에 담임 목사님 취임이 광고를 하신 그 교회에서 그 교회 많이 모여요, 이렇게 광고시더래요. 응? 광고하는데 그러니까 이 은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야.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야. 그거 맞지요?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마음껏 펼치려고 하늘의 문을 열고 쏟아 부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바로 이 길이 바로 천국 가는 외길입니다. 한 길이에요. 오은이 한 길입니다. 길이. 네. 그리고 진리도 하나예요. 세상에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진리요. 이렇게 저렇게 뭐 변하고 저쩌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진리입니다. 태초부터 계속적으로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은. 그리고 이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어야 진짜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세상을 담대하게 살 수가 있고, 죄의 억눌림에서, 죄악의 억눌림에서, 세상의 두려움과 근심 걱정에서 자유함을 얻으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핵도 결코 결코입니다.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믿어야죠.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1.16이라는 건 우리 한글 성경이 아니라 원성경, 원어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누가 그래요? 만나서 토론하자. 뭘 토론하자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이렇게 저렇게 끄집어 갖다 인간적으로 붙이고 띄고 변조하고 이건 다 이단이에요. 자꾸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런 뒤에 하나님의 진리 말씀은 변치 않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뭐 붙이고 띄고 뒤집고 엎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상한 말 만들어서 사람을 유혹해요. 유혹하는 게 뭐예요? 유혹? 그게 마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그런 뒤에 흔들지 않고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푸른 초장으로 쉴만 물가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이 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셔서 내가 진수성찬 승리의 상을 가지고 축하를 받은 사주게 하시고 그게 얼마나 좋아요. 평생에 바로 이 하나님의 품에서 의지하면서 내가 영원히 살 것이 이 큰 사랑을 내게 주시기 때문에 영원히 살 이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우리의 망각증상에서 벗어나서 신앙을 바르게 하며 기쁘게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들어야 되느냐?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음성을 들으면은 음성을 들어야 깨달아요. 사람은 깨달아야 자꾸 도약을 해서 신앙이 커 올라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거기서 내게 교훈도 하시고 잘못된 건 고치는 책망의 말씀도 하시고 바르게 살 것을 말씀하시고 의의가 뭐냐? 내가 주장하는 게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가 뭐냐? 세상 왜 시끄럽느냐?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이 의의를 따라서 살아가야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이걸 자꾸 들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내 성격이 그래서 안 돼.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격 고치셔야죠. 성격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있지. 고치셔야 됩니다. 나를 만드신 주인이, 나를 평가하시는 주인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아주 만물의 찌꺼기만도 못한 내가 거기에 그 말씀에 도전하면서 나는 성격이 그래서 못한다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고쳐야 돼요. 겸허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은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야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기준이 틀려요. 기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계속 듣는 거예요. 듣고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이렇게 해야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은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야 듣는다. 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려고 하고 살려고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자꾸 들으셔요. 들어야 깨닫게 됩니다. 말씀 듣는 걸 게을리 하게 되면은, 멀리 하게 되면은 차원이 틀려요. 깨닫는 차원이. 그래서 말씀은 계속적으로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되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존귀하나, 존귀, 영어로 high and noble, 높고 귀한 존재를 얘기합니다. 높고 귀한 존재.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지은 작품으로서 높고 귀한 존재예요. 높고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멸망이 뭐냐? 죽어서 없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짐승이 죽어서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쓸모가 있나요? 내 영혼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높고 귀한 존재로 만들어 놨는데 썩어 없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내 생애가 굉장히 무슨 맛이에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깨달음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큰 병드는 겁니다.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 거거든요. 깨달으라고. 깨닫지 못하면은 멸망한 짐승과 같은 처지에 우리가 들어간다. 이게 말씀을 들을 때만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자, 깨달았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는 순종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순종의 은혜. 왜 깨닫게 하셨을까? 믿음을 통해서 사람이 성도가 구원을 받게 성도가 되고, 그런데 구원만 봐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다음에는 말씀을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그건 깨달음이 있어야 순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은 그 다음에는 순종해야 돼요. 많은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고는 하는데 순종의 성도는 적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는 적어요. 여기에 굉장한 문제가 또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추어치면 교회를 왔다 간 사람으로 열심히 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거든요.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그래서 많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건 순종하라고,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삶 속의 행동을 옮겨가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영광을 삶 속에서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을 보면은, 읽어보시겠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됐어요.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예수님에게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했어요. 여기서 말씀은 그걸 믿었어요. 아들은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데, 거의 다 죽어가고 있는데, 믿고 갔더니 가서 보니까 그 말씀을 믿은 순간에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믿고 움직일 때에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믿고 움직여야 돼요. 믿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믿고 그것을 내가 행함으로 옮길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보면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방언도 말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아픈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아니, 손을 얹으면 어떻게 해서 이게 나을까요? 손을 얹으면 아픈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는 거야.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 신하의 아들이 믿으니까 그 순간에 난 것처럼 말씀을 믿고 말씀에 의해서 순종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버쩍버쩍 살아나고 또 귀신이 떠나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막 선포하는 거죠. 선포하니까 악한 영이 떠나가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가지가지 억눌림에서 자유함이 있는 이런 역사가 말씀을 쫓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창세기 26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거주하라.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이 복을 받으리라 이랬어요. 자, 이게 뭐냐? 하나님이 지금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네 자손도 주고 너도 주고 천하만민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하겠다. 복의 통로가 되겠다 하는데 왜 했느냐? 아브라함이 내 말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자식까지 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 말씀은 순종을 할 때에 나도 복 받고 내 자손도 받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복을 받아 복의 통로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말씀을 순종하면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나요.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한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복이 영육간의 복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과 육 이 모든 복을 주관하시고 주시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래서 이걸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말씀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랬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믿기 전에는 지옥 갈 인생이니까 행적이 상관없어요. 다 심판이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는 상급의 심판이 있어요. 상급의 심판. 매일같이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언제 부를지 모르잖아요. 회개해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상급의 심판이 상급. 천국이 똑같은 게 아니라 전부 틀려요. 집도 틀리고 다 틀려요. 이것은 뭐냐? 내 행적, 내 행위,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어떻게 살아갔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내 상이 틀리거든요. 천국 가면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냥 뜰에서 왔다 갔다 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좌우간 들어가기만 복이에요. 좌우간 들어갈 일이고 들어가고 났으면은 이왕이면 더 큰 상을 받으면 살아야죠. 영원히 살 곳인데 허공 세계가 아니에요. 천국이 실존 세계지.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건 뭐냐? 순종을 얼마큼 했느냐. 삶 속에 말씀을 가지고 얼마큼 삶 속에 순종을 했느냐에 따라서 바로 이 결과가 온전히 평가받는 건 천국이에요. 천국 들어가면 이 세상에서 지금 돈이 더 많고 죽고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70년 80년 살지만 천국은 영원한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나라, 찬양 계속 울려 퍼지는 그 나라, 그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인데 영원히 사는 곳에 저축을 해야 되고 영원히 사는 곳에 상급을 받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는 헤아림의 은혜가 있습니다. 헤아림의 은혜. 마가복음 4장 24절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이 헤아림이 뭘까? 헤아림은 내가 그것을 판단도 하고 측량도 하고 어따 그러면 그걸 내가 가치를 부여두고 살 거냐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지금 주시는 말씀을 그 비밀을 알려고 노력하고 관심을 갖고 또 더 많은 비밀을 알려고 내가 듣고 또 듣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헤아림대로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알면은 더 많고 더 큰 것을 받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게 되면은 오히려 있는 것까지 뺏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보여.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려고 자꾸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읽고 듣고 또 듣고 가만히 편안히 앉아서 이게 신앙생활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자꾸 해서 주님의 품에 가까이 오야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자꾸 가까이 오셔야 돼요. 연세가 들수록. 그래서 진짜 보아 하나님의 시할 때에 아주 100% 순금으로 변해서 하나 앞에 올라오면 그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지만은 지금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은 속이 꽉 찼으니까 이렇게 열린 문께 오셔서 아주 중추전 역할을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든든히 앉아서. 그래서 뭐 어른들을 보면 제가 아주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힘을 주고 쭉 걸어오시는 거 보면은 그냥 막 장군이 걸어두는 것 같아요, 그냥. 대단하잖아요. 응? 귀한 가까운 그러니서 당당하게 여기를 걸어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당당하게 믿음의 담력이죠. 왜?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세계를 이 아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얼마만큼 아느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응을 하신다는 것이 헤아림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많이 아시려고 노력을 하고 오늘 거기에서 내게 주는 건 뭐냐 내가 아는 만큼 내가 움직이거든요. 그 가치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어디다 중요 가치를 놓고 사느냐 이거에 따라서 바로 헤아림의 은혜를 가지고 순종할 때에 더 큰 걸 받을 수가 있어요. 잠언 1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벌써 봐 1장 7절이 그 말씀이었나요? 이게 조금 틀렸네. 그래서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너 이걸 갖다 했는데 좀 말씀이 틀렸나 보네요. 자, 이게 뭐냐? 그러면 헤아림을 뭘로 기준 두고 헤아릴 것이냐? 헤아리는 것이 그러면은 이 헤아리는 기준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기준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이 말씀이 내 곳에 쌓이지 않으면은 제대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여호와를 높이 받들 때에 섬길 때에 경배할 때에 거기서 그 지식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가져야 바로 이 헤아리는 기준의 지식이 생긴다. 잠언 1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나요.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지식을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지식을 기뻐하며 그 말씀을 잘 받들어야 이 헤아림의 말씀의 깊은 속을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큰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랬습니다. 자,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 향해서 우리에게 부탁한 계시록 1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중요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기를 힘쓰고 그걸 깨닫기를 힘쓰고 순종하기를 힘쓰는 삶을 가지면은 신앙에 승리하고 인생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쉐마. 그래서 오늘 또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광야 같은 이상 살아가면서 천국까지 이르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서 이제 순종함으로 인해서 내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부여된 합당한 은혜가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바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역시 듣는 데 힘을 쓰고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이 땅 살아갈 동안에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 본향에 이룰 때에 기뻐 춤추는 귀한 자리에 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